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과 2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두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 전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요즘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죽어도 천당에 갈 수 있겠는지 묻는다면 상당수가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언질도 또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동일하게 한다면은 글쎄 어떤 만족할 만한 혹은 대답 결과가 나올지도 의심스럽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구원파 같은 이단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혹은 열심히 해야죠. 뭐 알겠습니까? 가봐야 알겠습니다 하는 행위 구원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바라본다면 이거는 어려울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가 묻는 이 질문에 대하여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근심만 잔뜩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려고 하면 한없이 어려운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넉넉히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너무 유명한 이 성구를 인용한 것은 구원의 핵심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부자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근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바로 이런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여기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에 썼습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도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봅시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는 것이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예 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되게 간단하지요?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렵습니다. 중세 천주교처럼 돈 주고 면죄부를 사라고 한다면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디에서처럼 금식기도 하고 고행을 하면 그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라가는 것이 전부라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인간이 구원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기를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시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자, 이것이 누가복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평행적으로 이 부분을 같이 다루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같은 내용이잖아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에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물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하면서 주여 주여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입으로 주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교인도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구원의 확신, 그럴 때에는 감정적으로 막 뜨겁게 혹은 그저 교리를 해서 딸딸 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나? 눈을 좀 밝게 떠서 내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지,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거를 계속 묻고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엉뚱한 자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에 공자님이 계실 수도 있다 그래요. 예, 공자님이 가르친 거는 장유유서거든요. 그래서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네보다 교회 다닌 지가 더 오래됐다. 야, 내가 네 위다 이거지. 이거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말고 다른 일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이리로 저리로 하면서 내 뜻대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실은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이야기지요.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사실 이걸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마태복음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 비로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이야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대본에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항변했다 그래요. 항변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확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제넘게 예수님 앞에 자기가 나선 거예요. 이게 제일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사실은 구원을 가로막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인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길의 끝에 구원은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갈 때 왜 구원이 없는지에 대해서 왜 그럴까? 아니, 그래도 되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막 지혜를 짜내고 그래서 교회를 만들고 막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왜 안 된다고 그럴까?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아주 묘한 대답을 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베드로가 어느 정도 자신을 한 것 같습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베드로 아닙니까? 그동안 험한 꼴도 보기도 하고 늘 예수님 곁을 지켰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당돌하게 말했죠. 주여, 왜 못한다고 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씁쓸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지요. 그 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무능하게 무너졌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다 굴기 전, 그 무섭고 추운 날, 어둠과 악이 깊은 때 베드로는 한 계집종 앞에 참 무참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고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이 주님은 이거를 알고 계신 거죠. 사람은 그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어느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얼마 후에 가보니까 없어졌어.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직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벌써 마귀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그날 베드로의 결심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그런 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신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어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이라는 생각이 지배하는 인생에서 부활은 그냥 삶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현실이 되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비굴해지지 않고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능히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얘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서슬이 시퍼런 공회 앞에 세웁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담대합니까? 아니면 비굴합니까? 그 기준은 능력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도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단단한 사람입니다. 많은 걸 갖추었죠. 지식도 갖추고 의지도 강한 사람이고 모든 백그라운드도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니까 막 죽겠더라는 거죠. 근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되어지리이다. 그랬더니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결국은 비굴해지고 베드로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교회는 살게 됩니다.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모르면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 성령의 권능을 알고부터는 능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렘교회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늘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그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힘 빠질 때마다 다시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그러면 베드로는 실패했을까? 왜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일까? 왜 예수님은 네가 지금은 안 돼, 나중에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십자가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한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거든요. 이 십자가 사건이 모든 거를 뒤바꾸는 중심점이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그걸 몰라요. 십자가가 뭐라는 걸 몰라요. 그냥 십자가가 무섭기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말하자 반대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무섭고 그냥 그건 패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하고 우리는 똑같아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십자가를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십자가 싫어 그러면 멸망받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뭐지?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언뜻 보기에는 고통이고 실패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불같은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끝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세상을 악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을 때 악은 더 커지기만 합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비결, 그것은 바로 선으로 악을 대하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공의와 더불어 선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마귀는 패하고 죄악은 사함받고 지옥의 문은 닫힙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거를 이야기하셨어요. 성경 어디를 열어보나 그 이야기가 어디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신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의 12아들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르우벤은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알고 나는 어디로 갈까 막 탄식을 해요. 그 아버지가 보낸 요셉을 잃은 상태로는 아버지 집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이제 악을 저지른 거죠, 그죠? 이 악을 저지른 것 때문에 그 야곱의 그 집은 이제 지옥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집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잘 사냐 뭐 돈이 많냐 없냐 그거가 아니에요. 죄의 악으로 지옥이 되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이 야곱의 집이 그냥 그 형들이 동생 하나 미워하고 막 팔아먹은, 사실 죽였다고 아버지는 생각했죠. 뭐 죽었다고 생각했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했죠. 깊은 슬픔과 무거운 침묵이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의 집을 덮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요. 그 후에 요셉은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 형들을 비롯한 식구들을 맡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이 어떻게 증오를 물리쳤는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우리하고 좀 다른가 봐. 좀 마음이 워낙 착해서 그런가 봐. 아닙니다. 요셉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랑 다 똑같아요. 다 성질도 있고요. 여러분도 성질 만만치도 않으실 거예요, 아마. 저도 똑같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보복하기 시작하면요, 아주 무섭게 보복합니다. 요셉은 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또 이제 모든 권력과 모든 기회를 다 양손에 가졌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 끊임없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욱 나오겠죠. 그냥 잘 때마다 생각나는 그 미운 형들,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을 만났을 때, 나를 애굽에 판 것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맡기잖아요. 그리고 12아들 모든 형제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거 안 하고 싶은데요, 우리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탁 내려놓잖아요.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번복된 우리들을 모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무슨 조직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서 무슨 주류도 아니랍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삶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서 영생이 있습니다. 시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나서 그 시편의 끝부분을 보게 되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 복이 뭐예요? 영생이로다 그래요. 영생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교회 개척 훈련을 이제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소중한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결같이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교회가 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계속 교회가 변하는 얘기를 이제 요청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3가지 문구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을 쌓는 교회에서 길을 닦는 교회로, 이 표현이 좋더라고요. 그동안은 막 그냥 성 쌓는 것 같이 뭐 큰 교회를 짓고 막 재산을 막 하고 세를 높이고 막, 그러지 말자 이거죠. 이제는 몇 명 모이냐, 뭐 얼마나 뭐 교세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종교 생활의 예배에서 삶으로의 예배로, 이제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는 게 이제 너무 제한이 생기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는 조금 해서 그렇지, 큰 교회는 지금 반의 반도 못 모인다니까요. 이제는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고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니까 모이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이는 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모이는 것 있어야 돼요.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삶으로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일터에 있을 때 전부 다 거기서 삶으로의 예배, 그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죽어서 천당 가는 신앙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로 그랬어요. 이것도 표현이 좋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이상하게도 너 구원받았냐? 그러면 꼭 죽어서 그 천당 가는 것만을 자꾸 말을 합니다. 뭐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거 있습니다. 우리가 임종할 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그건 부활이 있으니까 주님 손잡고 가는 거, 그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전당하는 신앙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 다 천당인 거죠.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찬송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따라간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저 앞에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내 손 잡고 있고 그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이 손잡은 우리 손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요, 그냥 뭐 개념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과 그 다음에 교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포근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세상으로 가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게 회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지일 수도 있고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가서 그 사랑을 그냥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때로는 참아줘야 되고 때로는 기다려줘야 되고 때로는 이해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이 사랑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도 곱게 해야 되고 사랑 때문에 무례함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때는 바보 되는 것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은 좀 부유한 집에서 좀 태어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하고 결혼하셨는데, 또 그 의사는 또 의과대학에서 뭐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명망 있는 의사하고 이제 삶을 사시는데, 뭐 병원도 잘 되시고 뭐 그런가 봐요. 또 자녀들도 또 뭐 또 다 의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잘 되는데, 얘는 남편을 그냥 달달달달달달 볶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권사님이시라고요. 근데 집에만 오면 그냥 달달달달달 볶는데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큰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 남편이, 이 부인이 변하니까 와서 자기한테 대하는 게 너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랬더니 내가 은혜를 받았대. 어디서 은혜를 받았어? 어디서 은혜를 받았어? 계속 가라고. 계속 가라고. 그래서 계속 이제 이제 하는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야, 참 흥미로운 얘기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요. 오래 다녀서 목사, 장로, 권사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부드러운 거는 아닙니다. 예, 진짜 부드러워지고 정말 마음속에 정말 충만한 사랑이 있으려면 예수님 손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경험이 주님의 사랑 그 안에 푹 잠기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그냥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냥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나를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친구들에게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는 부드러워져요. 그래가지고 자꾸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딴 사람은 이럴 때 성질내고 말이야 말 함부로 틱틱하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 눈빛과 사랑을 가지고 나타내냐? 이렇게 말할 때에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한번 만나봐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고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살렘교회 제가 사족을 답니다. 우리 살렘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확 바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확 바꿔야 돼요. 지금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뜻 있는 목사님들이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확 바꿔야 된대요. 어떻게 뭘 바꿔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안에 여기 교회 안에서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는요 딴 뜻이 아닙니다. 아우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어. 나는 또 교인들 너무 만나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찌르고 맨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싸우고 이러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자기 주장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뭔지를 배웠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을 모르겠어요. 맛볼 수 있는지 나는 궁금해요 사실은. 그리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딴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우리 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가정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부족합니다마는 틱틱 하지 말고 내 본분을 다하고 그다음에 주님이 나를 대하신 그 마음으로 내 남편을 대하고 내 아내를 대하고 내 자녀들을 대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신망을 잃었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한마디로 말해보라 그러면 탐욕이죠. 탐욕, 욕심이죠. 이게 교회가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됐다라고 말하고 노력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너무 많고 크기 때문에 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헐떡거렸거든요. 우리 교회는 더 커져야 돼. 더 많아져야 돼. 더 재산을 늘려야 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은 이대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구원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주님 따라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주님의 뜻도 다 몰라서 내 고집대로 해서 정말 망쳐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제 주님이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바꾸어 주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손 꼭 잡아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영생을 명하셨다 하였사오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